2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0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지난주에는요, 이제 지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 관해서 아주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거기서는 구더기 같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손이나 발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또 발을 잘라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엄격하게 죄와 지옥을 경계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내 손을 진짜 잘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요, 진짜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불구자가 됩니다. 맨날 죄를 지으니까요. 맨날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 올라오니까요. 이거는 그만큼 죄 짓고 지옥 가는 것, 그거 경계해라.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봐도 뭐 천국과 지옥 어디 있냐, 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지옥까지 천국까지 생각하냐, 이렇게 죽음 후의 내세에 관해서 그냥 무시하며 살도록 하는 삶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영적인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긴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선악과 금령처럼 무조건적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죠.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습니다. 나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성경책 그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면서 말씀 무시하는 게 그게 아주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했으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낭독했던 십계명 말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중에 하나라도,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법에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과학은 굉장히 존중받는 사회가 됐습니다. 과학. 뭐 있으면 과학적 증거를 대봐. 그게 과학적이야. 코로나 백신 과학적인 증거를 대봐. 이렇게 과학을 따집니다. 그런데요, 과학은 거의 뭐 절대적인 진리로 알지만 도덕이나 윤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고 또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칙은요, 선택사항으로 여깁니다. 그게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오늘날은요, 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너는 믿어라, 나는 안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됐다라는 하는 거죠. 과학의 법칙이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금 또 이제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밤으로 새벽으로 조금 기온이 살살해집니다. 감기도 걸리고요. 지구가 공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태양 주위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데 이게 돌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도덕법, 윤리법,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법칙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받고 그것들을 잘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10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과 더불어서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람의 삶의 존재 목적까지도 이 결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 요단강 지역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대단하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니 저분이 하는 얘기를 우리도 들어보자. 예수님이 마치 그 시대의 연예인처럼, 유명 연예인처럼 아주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슈퍼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늘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이 우선입니다. 시작. 가르침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무리들은 그걸 잘 들었던 거죠. 이 가르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없는 막연한 종교성,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이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절이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이든 천주교든 그냥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선택하고 열심히 하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불교를 가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되겠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그 교리가 뭔가, 그 교리는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인지 부처님이 진짜인지, 어떤 그분의 존재는 어떻고 그분이 하신 일은 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진리들을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거 모른 채 그렇게 열심만 낸다면 잘못된 열심이죠. 필히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나랑 하나님이랑 상관없다면, 내랑 하나님이랑 동급이라는 존재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과학 법칙을 창조하셨듯 영적인 법칙도 창조하시고 그 법 아래에 사람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 바다에서 살게 하셨죠.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서 살아야 된다. 네가 바닷속에 깝깝하다고 저기 육지로 튀어나오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물고기가 물에서 바다에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아래에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벗어나면 그것은 파괴와 멸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불교를 선택하셨으면 불교에 붙여 석가모니가 뭘 얘기했고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해탈을 할 수 있고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고 정말 무아지경의 그 경지에 가서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낙원에 갈 수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근데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열심히 낸다?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막연한 종교성으로는요, 그냥 자기 위로만 받을 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내가 돈 또요, 이만큼 내가 이 절에다가 이 교회에다가 100만 원, 2천만 원 이만큼 갖다 바쳤는데 이 정도면 내한테 복 줘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근데 복이 안 와요. 에이, 가짜네. 막연한 종교성이 주는 위험이 그런 겁니다. 자기 돈 날립니다. 시간 날립니다. 모든 인생 허비합니다. 거짓 위로만 받을 뿐이죠. 그래서 그저 열심히 믿으면 안 됩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그 내용을 잘 수긍하면서 믿고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회 안에서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리보다 삶이야. 교리 배우는 거 딱딱해. 성경 말씀 읽고 배우는 거 딱딱하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돼. 삶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좋은 삶이 나옵니까? 어떤 것에서 좋은 삶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내가 바른 말씀과 바른 내용을 들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줄어들고요. 설교 시간도 짧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40분에서 50분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들 가면요, 보편적으로 가면요, 한 30분 내외로 빨리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이 긴 걸 못 듣거든요.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짧게 딱 듣고 기분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그분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 내 삶을 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게 진리인가 고민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요즘에 지금 근린공원 가보면요,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 보셨죠? 그쪽에 이제 그 횡단보도 있는 쪽에 신천지들이 신천지 교회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차, 커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가는데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낚아챌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 교회에서 별로 마음에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던 것을 거기서 충족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많은 걸 가르치거든요. 거기서는요, 신천지 교인 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몇 줄 이렇게 하고 몇 시간 채워서 시험까지 쳐요. 시험 쳐서 통과해야 우리 사실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이만희를 믿습니다. 딱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이 내용들을 잘 배우고 습득해서 몇 년 동안 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이 교인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조금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정도 다녔다고 아이고 집사시켜 줄게요, 이렇게 교인으로 일찍 받아버리고 정식 교인으로 등록했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자기들만의 교리를 굉장히 가르치고,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인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여름이 좀 지나고 이제 9월부터 정도 되면 이제 점심시간에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도 좀 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일들에 관심 갖고 열심을 낼 때에 그 열심은 필히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2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옷도 잘 차려 입고요,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이 마음이 더러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런 욕을 했던 것이죠. 참 그런 욕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뭘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질문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재차 질문하고 그들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시에 모세, 그들이 존경하던 모세의 말을 빌려서 모세의 율법에서 답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래도 그들이 존경하던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로부터 시작하면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근데 그들의 대답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모세는요, 이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수치되는 일이 생겼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오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의 요점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냥 이혼 증서 써줘서 무조건 이혼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혼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의 어떤 이유로 이혼하든
그것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여자는 결혼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이혼 증서 써서 너 나가.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또 결혼했어요. 또 마음에 안 들어. 이혼 증서 써주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왜 이런 이혼 증서법을 줬냐면요, 당시에 남편들이 주관적인 견해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뭐 첩들도 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도 보면 또 할머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할머니들 2명 있고 3명 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첩들도 두고 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동시에 버림받은 여자들은요,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혼당한 그 여자들은 다시금 재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증서를 써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했을 경우에 전 남편이 찾아옵니다. 야, 너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 여자는 간음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 본래 이 법은요, 인간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자행되어지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죽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막 장려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혼 증서만 써주고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당시의 풍토가 여성을 재산의 소유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 풍토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법을 오해해서 남자 의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혼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라고 해서 여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 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결혼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살다 보면 문제 생기죠. 그럼 그럴 때마다 버립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랬다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가 또 다른 여자하고 또 버리고.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사니까 모세가 그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 이러한 이혼 증서법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근데 또 다른 논쟁 하나가 있었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해석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아내의 수치를 해석할 때 크게 2파로 나눠져서 해석되었습니다. 저 보수적이고 엄격한 샴마이 학파는요, 아내의 수치는 오직 간음, 결혼을 해서 정절을 잃어버린 그 간음죄만 수치한 경우다. 그 간음죄의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조금 더 자유분방했던 힐렐 학파라는 진보적인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학파는 이제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는 모든 행동을 수치라고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이 이렇게, 오늘 저녁에 국수 좀 끓여줘 이랬는데 국수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버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힐렐 학파는 여자의 행동 자체가 말이나 행동이나 밥하는 거나 음식하는 거나 옷가짐이나 외모나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느 날 한 날 보니까 밤에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옷차림이 너무 흐트러지고 화장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인데, 힐렐 학파가 이렇게 남자 중심적으로 남자의 그 완악함을 더 이렇게 더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남자 중심적인 사회에서는요, 지금 우리 여성들의 권위가 많이 신장이 돼서 지금은 남녀 평등을 우리가 하고 우리 여성들도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사회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선 시대나 또 예전 고대 시대로 가면 갈수록요,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마음대로 버리기도 했고요. 또 다른 또 여자들을 내 마음의 여자를 쉽게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남자들의 악이 발현된 문화였습니다. 이런 해석과 논쟁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이혼 증서법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이 원래 이혼 증서를 써줘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혼 증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버리는 이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락한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혼이 남발돼 가지고 이 여자 결혼했다 버리고 저 여자 취하고 이런 사회 혼란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막기 위해서 허락한 규정이다.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혹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들은 합법적으로 재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현세에서 그렇게라도 남녀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거죠.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한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규범이다. 결혼이 사람들이 만든 규범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사람들끼리 만든 거야, 사회적 합의야 라는 그런 말들을 젊은 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합니다. 또 여성 해방 운동가 페미니스트는요, 남녀 결혼 관계가 이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가부장 제도의 악이다 이러면서 결혼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결혼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남녀 결혼 제도가 우리의 합의일 뿐입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과연 없어져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 가면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혼 제도가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결혼 관계에 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 똑같은 시기에 결혼해도요, 어떤 사람은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태도로 결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혼제도,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했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천국을 만들어 가고요, 어떤 부분은 지옥이 되어 갑니다. 왜죠? 임하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인 것이죠. 문제는요, 자꾸 사회 구조의 문제다, 국가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결혼 제도의 문제다,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데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죄악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늘 우리가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요, 국가 자체가 문제입니까? 국가 자체가 문제입니까? 정치인들의 완악함, 대통령의 무능함, 그리고 그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스리는 그 정치인들의 입장이 더 고려되어야 하겠죠. 국가라고 하는 제도 자체는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시적인 규범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이 새로워지면 국가는 없어집니다. 국가는요, 이 국가라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민족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결혼 자체도 그렇습니다. 결혼 제도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안정과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법이 바로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작.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신적인 제도예요. 사람들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결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가운데 결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사람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자,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우리끼리 합의하자, 이래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안 한 다른 민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아프리카 저 부족민도 그렇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인류 문명의 공통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게 6절 나오죠. 6절.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결혼하는 걸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드실 때 여러 남자 여러 여자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아담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결혼하게 하셨고요,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일부 일처가 맞고요, 양성 결혼이 많습니다. 요즘에 동성 결혼, 남자 남자 여자 여자 괜찮다, 이거 우리가 배격해야 합니다. 결혼은요, 일부 일체 남자 여자의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은 6일간 만드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은,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정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부터 나왔고요, 또 다음으로 태어난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여자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와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갈빗대고요, 또 이 여자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면 큰 남자가 되죠. 그러니까 인류는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셨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오게 하시는 이러한 번성의 원리가, 생육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혼을 사람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요, 거의 900몇 세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 자식을 낳았더라면 또 죄 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이 낳았을 때,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또 경작하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60세, 70세 은퇴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일할 거리가 없어지고 홀로 남겨지면 외로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었고 다 할지라도 아무 일 안 하면 거기서부터 울적해집니다. 아무 일 안 하면요, 그냥 내가 왜 살지? 시간만 때우고 TV만 보다가 그냥 정신이 없어집니다. 사람은요,
조금의 에너지가 있으면 소일거리라도 조금씩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내 보람을 찾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고 여자를 지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노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노동을 해야 거기서 보람을 찾는다니까요. 제가요 갑자기 하는 일이 이 교회가 없어지고 하는 일이 없어지면 제가 마음을 잘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더불어서 노동도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이고 규례입니다. 근데 계속 노동합니까? 6일간 노동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달력에 7일이 찍혀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근데 하나님 며칠 일하라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그게 노동인데 6일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안식하도록 그렇게 살고 그 다음 날 또 6일간 또 일을 하며 하는 7일간의 일과 안식의 패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 혼자서요? 아니요.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6일 동안 열심히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동물의 이름, 식물의 이름. 그게 아담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갈고요. 경작하고 다스렸습니다. 그게 창조 때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모두 망쳐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노동도요. 이제는 노동.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그전에는 즐거움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결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물어뜯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이런 모든 질서가 전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도요. 타락한 이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내가 믿고 안 믿는 여자 예쁘다고 저 여자 예쁘다고 쉽게 결혼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안 믿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헌금 바쳐야 되는데 우리 예쁜 여자 믿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얘기해요? 주일날 놀러 가자. 왜 돈을 갖다가 11조를 교회에 바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결혼하면 육적으로는 성적으로는 연합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 결혼을 엄히 금지하는 것이죠. 나중에 죄가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한 셋 계열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불신 결혼이죠. 불신 결혼이 충만해지자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고대 용사, 힘세고 거인과 같은 그런 용사들, 근육질에 사람을 포악하게 하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불신 결혼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악을 더했던 것이죠. 불신 결혼을 통해서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야만 하나님이 주신 내 인간의 존재 목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인간이 주신 삶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이끌고 세상을 함께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하면서 다스리는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거란다.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가정 양육의 원리가 믿는 부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예배하고 쉬어주는 삶,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삶의 방식이자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창조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여내 옳게 행하게 되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결혼 그런 거 왜 하냐? 여러분 요즘에요 비혼 선언하는 젊은 사람들이 비혼, 나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냈던 축의금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축의금 돌려받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는데 일부 일처 아니라 동성결혼 괜찮다. 이거 요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려고 하죠.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결혼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녀 출산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규범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심지어 임신이 불가능하도록 남자도 정관 수술해버리고요, 여자도 난소 수술해버리고요. 그냥 우리끼리 살자. 자녀 낳지 말자. 몸에 자녀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수술해서 제거해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세대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자녀를 출산케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들게 하신 그 원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그게 일도 보세요. 일도 여러분 주 5일 문화 들어왔죠. 주 4일 들어옵니다. 주 3일 막 사람들이 일을 점점 줄여가요. 그리고 남은 날 뭐 하려 합니까? 놀러 다니려고 해요. 여가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외국 여행, 패키지 상품, 주말 여행 껴서 어디 놀러 가고. 요즘에 학교에서도요. 8월 15일이 화요일이다 이러면 월요일 날 재량껏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5일간 여행 가도록 장려하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 너무 많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6일 노동에 하루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름 휴가나 이런 거 다 전혀 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적당하게 우리는 쉬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명을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계속해서 많이 쉬고 여가하도록 장려하는 삶으로 그런 시대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 3일을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일 중에 주 3일 일하고 주 4일 쉰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에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노는 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노는 데 관심 기울이고 노는 것도요 에너지가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어디를 놀러 갔지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되고 거기 얼마 들여서 가야 될지 예약하고요. 또 맛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더니 줄을 서야 돼.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20명 30명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1시간 기다려서 밥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지 않아요. 그게 여가 문화의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렇게 밥 먹고 또 놀러 갔더니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어요. 놀고 왔더니 아이고 피곤하다.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휴가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요. 그 구원하기까지 우리의 창조 규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규례, 나의 존재 목적, 결혼을 회복해야 돼요. 자녀 출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너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
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야 돼. 이 창조 규례를 가르쳐 주고요. 그 아이가 바르게 세상을 가르쳐 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트렌드, 결혼 문제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자녀 낳기 싫으면 낳지 말고, 놀러 다니고 싶으면 놀러 다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불신 결혼이 아니라 신자 간의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쉼 자체를 즐기지만요, 이번에 하와이 가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놀러 가자, 이번에 어디 일본에 가자, 이번에 베트남 가자, 놀러 가는 것 자체를요 즐거이 여기고 그걸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자랑하지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쉼은 뭐라고요? 오늘 하루가 쉬었으면 그 다음 6일을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인식,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노동과 안식에 대한 인식이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전복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뒤엎는 그런 사상들이 유령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게 신좌파, 신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유령이 지금 떠돌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상 자체가 그렇게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뒤엎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화이자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 정치인들, 글로벌 리스트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입니다. 완악함의 문제예요. 구조를 아무리 바꿔, 결혼 이 문제가, 결혼해서 자꾸 이혼하고 문제 발생하네, 결혼제도 없애버리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구조 안에 있는 인간의 문제라고. 인간의 문제, 남편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의 완악함의 문제. 특별히 고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남자의 완악함으로 여자를 마음대로 치라고 마음대로 버리는 그 완악함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그렇게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이 완악하게 만든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탄이 거짓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결혼 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신자에게는 믿는 사람과 믿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서 그 자녀에게 사명을 이어주는 것, 이 경건한 유산, 성경의 유산, 진리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결혼을 절대 깰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행위는 간음이다. 실제적으로 오늘날 수많은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죽는 것 외에 사실상 결혼은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결혼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남자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까지 사랑하고, 남자는 주방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파 누워 있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해야죠.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예수님 보듯이 존경해라. 아이고, 저 남편 보니까 저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돈도 못 벌어오는데 에휴, 그냥 남편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가장 머리로 알고 남편을 예수님 보듯이 주님으로 그렇게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혼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질서예요.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풍조로 발전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일부일처의 결혼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신자 간의 결혼을 지키고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잘 쉬어주면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세상 풍조는 그런 것들이 다 아니다. 사회적 합의다. 결혼 없애도 된다.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런 식의 풍조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이걸 저항하기 원합니다. 신자 간의 믿음의 결혼 지켜가기 원하고 자녀 출산을 지켜가기 원하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서 또 6일간 일하며 하루를 쉬어가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 그렇게 자기 멋대로 가고 있지만 창조 규례를 회복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425장